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토요일에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처음 갔어요. 제가 갈 때는 말레이시아는 그저 동남아에 있는 그저 평범한 그런 나라인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더라고요. 환경도 자연도 또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은퇴자들이, 우리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살려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다녀가신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보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말레이시아도 참 살기 좋으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는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곳에서 사는 것과 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다녀가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들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죠? 그 여행으로 다니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가 그렇게 다른 거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어디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내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시편 7편이 바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빠진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시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억울한 일로 내몰려서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시예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지금 속상해요.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기 마련이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까? 그런데 시편 7편을 읽어보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또 그렇게 괴로워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미주알 고주알 자기의 힘든 일, 억울한 사정을 다 말할 만한데 도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는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향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이렇게 지금 죽임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담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충분해요. 아무리 억울하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아마 여러 번 당하실 겁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시편 7편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 됐어요. 이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면 그러면 충분해요. 사실 억울한 일을 만나보면
내가 변명하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꼬여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더 억울해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문제를 가리려고 해도 이 세상 법정이 꼭 진리를 다 완벽하게 판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사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만 분명히 믿어지면, 그러면 억울한 게 차라리 나아요. 억울한 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조금도 억울해짐 없이 잘하고 못하고를 명확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속상하다, 힘들다, 뭐 죽겠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만 분명히 하게 알면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죄 지어도 되고, 또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만 바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죄를 심판하세요. 죄 짓고 안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세요. 12절에 보실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칼 가는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리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칼 가는 소리가 들리면 억울해요, 힘들어요, 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괜히 칼만 가시겠어요? 네, 영원히 칼만 가시겠어요? 쓰시려고 가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어지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서 별의별 소리 듣고 수모도 당하고 억울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시편 7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면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제가 시편 7편을 읽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도요,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시원함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 아시죠? 다 보셨죠? 하나님 나 아무 잘못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점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갈 사람이 극히 소수일 것이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두려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요. 자, 이 점을 제 마음에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고 양심을 살핀다는 거예요. 9절에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잘못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그러냐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내 마음이 정직해요. 과연 이 말에 해당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말로 잘못하지 않는 정도도 지키기를 어려워해요.
마음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뭐 죄도 짓고 악한 생각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짜증도 내고 별의별 공상도 하고 은밀한 죄도 짓고, 마음은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저 겨우 말이라도 조심하고 행동이라도 조심하면 그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겉으로만 잘하면 그걸로도 훌륭해요. 잘못 안 했으면 그걸로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셔서, 내가 비록 그런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다 그랬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시는 눈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인 겁니다. 마음까지도 정직해야 되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겉과 마음이 다른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 같은데 속은 이리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치유도 행하고 하던 그 많은 큰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떠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겉하고 속하고 다른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싫어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는 말할 수 없이 더럽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교만해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겉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속아요. 자기가 훌륭한 줄로, 믿음이 좋은 줄로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유형의 사람. 정말 대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마음까지 정직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마음까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어? 마음까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해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후 1년 동안 다윗은 멀쩡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 살인죄, 간음죄를 짓고도 다윗은 왕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공의를 그 나라에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잘 살았어요.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살인죄, 간음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으로는 그런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을 재판해 주네요. 너가 잘했다, 너가 잘못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하고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그런 죄를 지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어느 부자가 소와 양이 많으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여기고 기르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친구 접대를 하는 일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어?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정말 화가 났다니까,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다면 이런 말도 못하지요. 다윗은요, 진짜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무서운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순간에 다윗이 눈이 열린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그렇게 모르고 지나지요. 겉만 멀끔하면 그냥 다 괜찮은 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는 순간에 그냥 비명을 지르고 나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꼬꾸라졌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보실 때 역겨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충신도 죽이고 그 아내까지 취한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다른 사람 재판이나 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우리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시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의 죄와 악을 감추고 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편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를 겉으로만 잘 사는 것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지는 데다 두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면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억울해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럴 수만 있으면 담대해도 돼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옳게 바르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처결하세요. 찬송이 나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윗이 그 어려운 처지에 빠졌지만 17절에 보면 다윗은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송이 나와요. 그러나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러면 세상 없이 두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영적 일기를 쓰시라고 하니까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까지 다 일기에 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데 그게 감추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드러나기가 부끄러운 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는 괜찮고,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앞에서 괜찮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괜찮은 거고,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진짜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공개하는 것이 뭐 힘들다, 부끄럽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1분만 서 있어 본다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없애고 살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1분만 서 있어 보면요, 내 속에 감추어진 거, 그거 숨기고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는 순간에 그는 그냥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딱 순간에 드러나는 순간 자기 속에 숨겨진 그런 살인죄, 간음죄가 다 드러나 버리죠. 다 그렇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힘들다, 아직도 진짜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 마음에 숨기고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게 그때 가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축복은요, 감추고 사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드러내도 좋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세상 사람들, 보통은 다 숨기고 억누르면 승리했다고 말해요.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웃었어요. 그러면 승리했어요. 내가 싫은 사람, 겉으로는 악수했어요. 잘했다고 그래요. 속에서는 성질이 나는데 눌렀어요. 교만이 일어나는데 누르고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겸손해졌구나.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요, 공자가 수신을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라. 그게 모든 도덕의 기초예요. 그래서 늘 계속 자신을 함량하고 억제하고, 그래야 나중에 성인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형태로 믿어요. 그저 내 속에 일어나는 죄를 감추고, 성질을 누르고, 교만을 누르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잘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절대로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아직도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다 드러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신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드러내면 예수님이 나타나니, 제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요?
그 더러운 게 왜 해결이 안 되나요?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은 그 순간에 정리가 돼요. 뭐 마음을 열어서 부끄러울 게 없어요. 부끄러운 건 이미 다 정리되어 버려 나가니까. 여러분, 집 정리해야 한다고 싶은데도 못하고, 방 치워야 된다 그러고도 미루고 피곤하고 바빠서 그러다가 언제 다 치워요? 신방 오기 전날 치우잖아요. 네. 내일 신방이시래, 신방 오신대. 그러면 밤새고라도 다 치우잖아요. 치우다가 안 되면 장롱 속에라도 놓고 다 닫더라도 하여튼 방이 깨끗하게 해야죠. 아니, 집에 누가 들어오면 그 즉시로 방은 정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모셨다면 정리가 되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이 공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죠. 그 점이 바로 핵심이에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가 그 마음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어요. 양심이 기능을 못해요. 그래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삭개오는 스스로가 양심을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뺏고 그리고 자기 돈을 불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세상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잡아 죽이려고 잘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 재산 다 반이나 나눠주고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집에서 모시고 지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이 깨어서 비로소 죄가 죄인 줄로 알게 되고 더러운 게 더러운 줄 알게 되고, 그러니 깨끗하게 정리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마음에 오셨으니 당연하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마음으로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진짜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제가 영접한 후에 저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았어요. 또 죄 안 짓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겉으로는 뭐 큰 죄 짓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알았어요. 제 마음은 세상 없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거. 그걸 깨닫고 비로소 제가 지옥에 갈 자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마음의 죄도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뜨거운 감격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마음의 죄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제 속에 교만이, 정욕이, 음란함이, 말도 안 되는 헛된 공상과 상상, 교만, 이기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더 괴로운 겁니다. 성도들은 저를 아주 목사로 존경해 주는데 제 실상은 추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으니 이건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저는요 괴로워 미치겠는 겁니다. 그냥 강대상 뒤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이 마음의 죄까지 다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그랬고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나? 여러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아마 여러분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심지어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목사직을 그만두는 게 더 정직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마음의 죄까지도 해결받고 싶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을 알았어요. 지난 97년 5월 13일자 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공개해 드립니다. 부끄러운 일기지만 97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15년 전이죠. 오늘은 깊은 좌절의 날이다. 또 죄에 넘어졌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정결함을 얻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을 의지해 본다. 너무 뻔뻔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결함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하니 나의 마음은 슬프고 낙심스럽지만 내 영은 승리를 노래한다. 사탄은 물러가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육신과 사탄은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나에게 여전히 예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라고 한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리를 믿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으라고만 하는가?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엉망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니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던 세월이었어요. 이 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기만 했었구나. 그때는 제가 예수님이 정말 제 마음에 계셔서 제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깨달은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깨달은 것뿐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이 분명히 의식이 되고 항상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 더 이상 죄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같이 계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 마지막 주간부터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웠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일기를 쓰는 중에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 여러분 교회 게시판에 들어와서 아마 조금만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교우 한 분의 영적 일기입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와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죄와 넘어짐과 무너지는 삶이었는데 주님만을 24시간 바라보면서 죄에서 풀려나고 일어서고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자녀들과 아내와 제가 거의 24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짜증내고 화내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내와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도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내가 요즘 제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분은 작년 말에 실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에서 놓치는 순간 불평이 찾아오고 미움이 슬며시 생기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제가 한순간도 마음에서 생각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저 좀 꼭 붙잡아 주세요. 어제는 동생과 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는 도중 주님이 사랑받은 자처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가 났던 동생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는 제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들이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마음이 정결합니다, 나는 마음이 정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아마 굉장히 거짓말에 아마 두목일 거예요. 교만하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마음에 죄와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직할 수 있을까?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음을 내가 정말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만 해도, 내가 그렇게 계속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일기를 써보려고만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요. 마음이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지게 됩니다.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너무나 나에게 분명한 실제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 안에서 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의 정직함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도록,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만져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만져주소서. 놀라우게, 하나님 놀라우게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셔서 주여 함께해 주소서. 긍휼과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 이제 주님이 친히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주님 온전히 세워주소서. 크신 은혜로 도와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은혜로 성도들을 만져주소서.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소서. 마음이 정결하게 하소서. 마음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소서. 주의 손으로 오늘도 갈급한 모든 성도들을 주관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아버지여,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긍휼과 은총을 도와여 주시기를 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이제는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와 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이 항상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역경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쓰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소서.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예수님, 이제는 진짜 왕으로 오소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의 주님이십니다. 잠자리에 들어있는 시간에도 새벽에 깨어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내 예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드렸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 준비한 예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예배하는 자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육신과 심령을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와 가정을 복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재정을 축복하여 주의 일을 할 힘이 항상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로 선경험을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온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물의 전염병으로 퍼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와 교회들이 거룩하게 일어나 이 땅에 있는 이 재난을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성도들의 거룩한 기도, 두 손을 들고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